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전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앞쪽에서 그냥 여러분 뽑아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송축하라 하는 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니까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물론 이것도 깊은 뜻을 알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느끼면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송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할 때 그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칭찬, 위대하신 그분을 인간의 언어로, 최고의 최상급의 언어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게 바로 송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많죠.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금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핵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송축,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어디선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랑에 빠지면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가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열심히 추운 겨울에도 출퇴근하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하면서 고생하는 것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그냥 본능 아래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송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답례를 받고 싶어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기를 기대해요. 만약 그런 돌아오는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좀 비참할 거예요. 그죠?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비참해지죠.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이러한 엄청난 감당을 하도록,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1000번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세요. 우리의 모범이세요. 모범이시고 모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함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죄인이 되셨죠.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 그분이 추락하신 거예요. 의도적 추락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그분이 모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하고 가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부활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보았고 그 후에 500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 저 하늘의 차원까지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 인간들이 가는지를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주님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저기를 가겠구나. 주님이 지금 하늘에 뚫어 놓으신 구멍으로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겠구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워도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노년의 계절을 걸어갈 수 있고 죽음을 대면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저주를 받으심과 동시에 견뎌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이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내어줍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꿔주느냐, 이 말이죠.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죽을 상황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겠다고 나섰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영원한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은, 그것은 이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뿐이죠. 영원한 죽음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둘 다를 감당하시고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목숨까지도 둘 다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 있는 그런 희생입니까? 히틀러가, 독일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랄 일,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이 출연하도록 만든 분위기이긴 했지만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온 세계를 전쟁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한 사람, 정말 어둠의 자식이요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히틀러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히틀러죠. 그런데 음이 있으면 양도 있고, 우주의 진리는 그렇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햇빛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러듯이 우주 만물은 그렇게 어두운 극으로 간 극음이 있으면 극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히틀러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분이 히틀러 암살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이분도 이렇게 가담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체포되었고, 전쟁이 끝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날도 그분이 사형당할 날이 아닙니다. 다른 죄수가 몇 번 나와, 아무개 나와 하는데 그 죄수가 벌벌벌 떨면서, 오금을 덜덜덜 떨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겪은 자신, 단 며칠이라, 단 하루라도 자기 대신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죽어주었다면 이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죠. 세상 사람이 제3자가 봐도 엄청난 감동이잖아요. 보네퍼 목사님 같은 이 밝음, 빛덩어리 같은 사람이 가장 어두움의 대표자가 생존했던 동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의 이 상스러운 이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뒤집힌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도록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반드시 되돌려 담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담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이 거룩한 영적 순환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은 자는 그걸 알면서도 사랑의 표현도 없고 송축이 없고 그분을 섬기는 도 없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이 자체가 비참한 관계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뭔가를 선물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뭐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큰아이나 제 둘째 아이나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마치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야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 나는 좋아,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할 때 목을 꼭 끌어안고 아빠 고마워요, 또 혹은 이 볼에 쪽 할 때 그 황홀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걔들이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향이 있는 거죠. 이게 끊어졌다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어딘가가 정신줄을 놨다든지 뭔가 고장난 거죠. 이렇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1000번을 부르면 눈물이 그냥 그치지 않고 흐른다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100번만 불러도 눈물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최고 이렇게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송축의 핵심이에요. 섬김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 그게 바로 송축이고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은, 다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울려 나오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죠.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는 말이 낯설거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하나님이 기분이 더 좋아지셨다, 이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감정을 만드신 분이고 감정이라는 게 뭔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지성체, 우주적 지성체, 초월적 지성체로만 뭔가 이렇게 지적인 활동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시고 싫어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걸 느껴요.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기도 하시고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은 언제냐?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은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은 행복해지시고, 행복해지면 그 다음 선순환, 거룩한 선순환이 또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러한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송축해 주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송축해 주기를, 아빠 최고, 자녀들의 아빠를 칭찬해 주는 것을 어색한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기쁘신 거예요. 구원의 수고를 아낌없이 생명을 쏟아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땡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송축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지신다. 그러면 거룩한 선순환이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주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 직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걸로 돈이 되게 만드는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빠 최고죠.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죠. 이게 송축이에요. 아빠 송축해요. 이게 자녀들의 부모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송축에 있습니다. 송축.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더 악화시킬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훨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선순환이 뭐예요? 비가 여기서 올라가면, 수증기가 올라가면 저 공중 차가운 영역에서 물방울이 되어서 바람에서 이동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비가 되어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송축은 또다시 거룩한 선순환, 정말 기분 좋으신, 정말 행복하신,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는,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칭찬받은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냥 더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뭘 했는데 아빠 고마워요, 좋아하고 뭐 아빠 사랑해요 달라붙으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할까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뭘 가지고 더 얘를 더 기쁘게 해줄까? 뭘 가지고 얘를 또 더 즐겁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또 아빠는 또 생각하기 시작하죠.
저 집, 저 한성민 집사님 가정 보니까 이 준이라는 놈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 비싼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소박하게 조그만 미니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맨날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또 그 좋아하니까 또 제 아빠가 또 버스 형태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소방도 주고, 주변에서 보니까 쟤 저런 걸 좋아하네. 다른 것보다, 다른 선물보다 이걸 좋아하네 하니까 어디 가서 또 자동차 또 이런 것도 갖다 주고, 그럼 또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이러고, 그거 듣고 싶어 하지고 더 주고 더 주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경배로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축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축복이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축복이 임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가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구하고 애걸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신에게 저절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절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우리 사역자들 식사하는 시간에 조건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조재민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재민이가 위례 신도시, 이쪽 가까운 위례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엉엉 울고, 또 자기 아빠도, 지 아빠도 울었어요. 같이 울더라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조정상 집사님도 아들이 잘된 걸 보고서 또 울고. 이 대목에서 가슴이 쓰라리면 안 됩니다. 좋아야 합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누구는 왜 되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아파트를 이렇게 골라서 딱 집어서 네 거야 하고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잖아. 잘 벌도록 축복할 거야. 그럼 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쇼핑해. 강남 갈 건지 분당 갈 건지 어디 강북 갈 건지 뭐 쇼핑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콕 집어서 당첨되기도 하시고. 어쨌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조재민, 그 다음에 김다혜 자매 두 부부 감사도 아주 크게 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감격스러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조차도 아빠 성축해요, 아빠 땡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 잔금 치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누리는 거 누릴지 아니면 훗날에 팔아서 더 이익을,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11주 생활, 기본적으로 11주 생활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역사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파트로 끝나겠습니까? 이분 인생에? 이 부부 인생에 아파트로 끝나겠냐고요. 아파트로 끝나지 않을 걸 믿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계속 따라붙게 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생기면 땡큐 하세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패키지로 준비된 것들을 또 착착착 그 다음은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을 일으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매듭으로 딱딱 끊어서 토막토막 만들어버리지 말고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 조그만 간식거리라도. 그럼 그것을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는단 말이죠. 받은 것들은 또 이렇게 순환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분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사랑으로 나누는 거고 과분하니까 또 다른 형제들하고 또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거룩한 선순환으로 그냥 하늘에서 감사로 아빠 땡큐 하는 걸로 받으시고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땡큐 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또 이어지는 것이겠죠. 저에게 하신 분들, 저희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일이 그 다음 또 패키지처럼 따라 붙는다고요. 평생 따라 붙습니다. 믿습니까? 평생 따라 붙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돈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투자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목적은 그겁니다. 그거 볼 때 낙이 있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내 자식들이 좋은 선물 받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행복해지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는 이런 걸 보기를 원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듣는데. 그 들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물론 가족들은 더 기쁘겠지만 지켜보는 저도 굉장히 기쁘다고요. 그런 걸 보기 원해서 설교하고 그런 걸 보기 원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 시간 중에 95%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셔야 합니다. 뭐 달라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나타난 사랑에, 이미 내 마음에 닿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땡큐,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즉 송축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뭐 좋은 것이 닿았을 때, 좋은 것이 감지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대화할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는 따로 그분만 집중하는 시간은 또 다르죠. 질이 달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떼서 또 하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따로 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뭔가를 접촉하면서 뭔가를 얻으면서 뭔가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과는 조금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보내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의사가 나 곧 죽는데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게 닥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보여져요. 그래서 의사가 나 곧 죽는다는데 별 걱정이 안 들어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달콤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좋죠. 제가 낫지 않고 그냥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당신 앞에 그대로 가서 영원히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온 눈으로 감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낫게 주시면 그것도 땡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송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상황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클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별 걱정, 불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게 크나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 시간을 찬양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입문입니다. 제가 기독교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듭나자마자 예수 믿고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러줘야 한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땡큐하는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주를 이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입문.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줘야 할 메시지가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창조된 것이고 선택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송축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 입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신앙생활에 발을 디디면 맨 처음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단지 멸망에서 구원받으려고, 단지 지옥에서 건진받으려고. 그것은 그 방편이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까닭이 뭐예요? 아니, 영생이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친교를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너무너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면서 경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이유고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요. 모든 것은 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기승전 송축입니다. 기승전 송축.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처음 시간부터 다른 것, 잡다한 것 집어들 게 아니라 분명하게 각인시킬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당신은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갈,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목적으로 당신은 선택되었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의 명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비유합니다. 수박이 이렇게 있어요. 수박은요, 다양한 물질들 이루어졌어요. 푸르스름한 딱딱한 껍질. 쪼개보면 그 안에 아삭아삭한 달콤한 붉은 속살이 있고 그 안에 또 점점이 박힌 딱딱한 씨앗들이 있어요. 네. 이런 밀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각각의 부분들이 한 줄기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위한 에너지,
줄기가 따로 있고 씨앗을 위한 줄기가 따로 있고 속살, 달콤한 살을 위한 줄기가 따로 있는 공급자가 세 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라인이 있고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첫째가는 이유라는 것.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장 중요한 줄기,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사실에 분명히 깨어나야 한다. 각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늦었지만 여기에 각성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반응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반향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9절쯤에 가서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면서 유럽 선교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밤의 환상, 꿈에 마케도냐 복장을 한 남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 마케도냐는 이 반도 그리스 반도 그 북쪽이 이제 저기죠. 북부가 이제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북부가. 그런데 거기 그 지역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빌립보 지방이 있고 빌립보 중심 도시가 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람이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시아 사역은 끝, 유럽으로 출발 해가지고 신라의 달밤을 부르면서 바울과 신라가 건너가죠. 그런데 채 48시간이 되기 전에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뭐 정신병자 하나 고쳐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질게 얻어맞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매를 맞고 사설 감옥에 갇힙니다. 축축하고 깜깜하고 배설물이 그냥 배설물에 발이 푹푹 이렇게 빠지는, 다른 사람들의 배설물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으니까 그 차갑고 캄캄한 그 감옥, 쥐가 득실거리는 곳에 쇠사슬이 묶인 채 있습니다. 자기 상한 몸 가죽이 벗겨질, 등가죽이 벗겨질 만큼 맞았는데 그걸 서로 돌봐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앉지도 서지도 못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매를 맞게 된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주님의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을 송축하다가 드높이다가 이런 일을 겪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감동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보다 하나님은 천만 배, 억만 배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찬양하고 그걸 또 곡조로 바꿔가지고 또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창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신라가 신라의 달밤 하듯이 막 도로도로 이렇게 불러서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자 계속해서 찬양을 하니까 하늘에서 그분이 들으시고 기분이 쌈박해지셔가지고 같이 팔을 이렇게 딱딱 구르시다가 계속 하늘에서 구르신데 그냥 그 결과 빌립보 도시 전체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옥문이 팍 터져 나가고 묶여있는 쇠사슬이 쑥 뽑혀 나오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옥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렸다, 이제 빨리 나가자, 이 더러운 곳에서, 이 추운 곳에서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갈 텐데
이 두 사람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감격해가지고 지진이 막 뒤흔드는데 그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터져 나오는 일이니까 그 가운데서 막 계속해서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간수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고 유럽에 정말 첫 회심자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지금 옥문 열렸고 탈출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일이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다른 곳에 보면 제자들이 채찍질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사내들은 공회 그 광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고쳤느니,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느니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받아. 그럼 안 그러면 너희들 이번엔 다음에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풀려나면서 뭐라 그래요? 막 찬성하면서 송축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능욕을 이런 쓰레기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입었다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2절에 보면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성도들 교제가 진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송축의 결과입니다. 송축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 이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 로마에서 자신의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십자가형에 순교를 하죠.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고.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라더라고. 다른 형태로 매달아달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요. 꼭대기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X자형 십자가도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만들기가 쉽고 고정시키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X자 형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머리가 아래로 발이 하늘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황실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죠. 어쨌든 다양한 형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나머지, 그죠? 우리의 자아를 너무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나는 것을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손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자아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은 못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옥문 열렸으면 곧바로 튀는 건데 옥문 열렸으면 곧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건데 튀어나가지 않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상태. 그것이 송축의 결과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 핵심이고 전부다. 알파고 오메가다. 서론이고 결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이 현상을 제쳐두고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아를 뒤로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하면 점점 더 증가, 습관이 되고 뭔가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운명이 된다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제쳐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기도의 제1목적이다. 기도도 첫 번째 가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 뭐 구하고 다오 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과의 교제를 구한다면 우리의 필요는 이미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그냥 찬양 속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걸 높여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미 공급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그러니 뭐 다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찬양하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이미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저절로 무언가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도 애걸하고 복걸하고 난리 법석이고 달라고 큰일 났다고 난리인데 나는 저절로 이렇게 앞에 그냥 뭐 소포가 오듯이 그냥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다고. 그냥 주어진다고. 아멘.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금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는 은이 있고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이 우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가도 뭐 앞으로 뒤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도 전부 뭐가 있어요? 기쁨 혹은 즐거움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하다, 내가 기분이 꿀꿀하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임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울한 것은 내가 주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다른 뭔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뭔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데 임재에 계시는데 임재를 못 느낀다?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뭔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즐거움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앞에서 이제 아무도 안 계시니까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좀 틀어달라고 하고 아무도 없길래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길래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와서 사실 춤을 추고 싶은데 누가 불쑥 들어오면 그럴까 봐 춤은 안 추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텝 밟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즐기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조금만 의식하고 조금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움을 확보하려고 하면요, 기쁨이 금세 솟아오릅니다. 금세 자유가 옵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금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울증을 없애주고 우울한 기분조차도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즐거움이 전후 좌우에서 달려드는 겁니다. 어제 사역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첫 번째 오시는 분이셨나? 한 목사님이세요. 저기 패스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성함은 낯은 익은데 누군지 떠오르지 않아요. 김주련 목사님. 그분이 첫 번째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길쭉한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심지어 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이상하게 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작은 다이너마이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이분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분이구나. 성령의 어떤 다이나믹한 뭐랄까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다이너마이트는 또 뭐지?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들어오신 데 보니까 아는 뵌 분이에요. 한 1년이나 2년 사이로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여지가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본인은 보고한다고 그러시지만 나눠주시고, 또 앞으로 또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또 이제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목사님이세요. 저 충청도 예산에 계시는 분인데 작년 3월에 은퇴하셨다는 거. 72세로 은퇴하셨대요. 은퇴하시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잘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양해 주시고, 본인은 다시 옛날에 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주셨던 작은 건물 공간에서 영성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사역 끝 이게 아니고 은퇴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고 또 다시 본인은 이제 교단의 여러 가지 것들 제약들 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우리식으로만 현대식 기도원이죠. 영성원은. 그래서 예산 영성원 이렇게 다시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들 치료하고, 또 이분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라 치료 사역도 하시고 내적 치유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여지껏 쭉 만났지만 항상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힘들다고 말하거나, 정황을 보면 어려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힘들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씀하시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정말 그런 분이 있잖아요. 큰 사역하시는 분은 아닌데 대도시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엄청난 책도 내고 뭐도 하고 알려진 그런 분이 아니신데 고개가 절로 숙여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시다. 그런 분이세요. 그 김주련 목사님이. 이제는 그분 성함도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기억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뇌출혈인가로 오래전에 쓰러졌어. 또 그 상황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기 연면에 빠진 목소리라든지 큰일 났다든지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 차례 뵀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그 아드님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들려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가시고 지금 전도사 되시고 목사 한 수까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도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자식이니까 작은 새끼 다이너마이트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전체를 목사님을 뵙고 나서 알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저 입에서 자기 연민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쓰러져 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겪은, 그리고 아직도 좀 회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이 표현도 될 만도 한데 그분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실망을 표현해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대로 하고, 아들도 잘 준비되어서 그 다음 자신의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일하겠다는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를 뒤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있는 기쁨과 주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늘 누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의 임재를 찬양하고 그 칭송하고 그분을 송축할 때, 그럴 때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되게 방언 기도를 하시죠. 저는 방언 기도할 때는 뭔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얻기. 방언을 하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에는, 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늘 수준의 어떤 지혜, 땅에서는 얻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저는 합니다.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길 가면서 하든 차를 몰면서 하든 방언 기도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할 때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 응답이 이미 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방언하면 할수록 이미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mol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데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난 것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거두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사랑을 표현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입게 된다.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근데 주님을 향해서 송축하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현실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는 것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현실 속에서 입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8절에 바로 붙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부귀가 그분으로부터 재물이 내게로 주어진다. 왜 부귀와 장관 재물을 거기다 넣으셨을까? 단지 사랑은 사랑으로만,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소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재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집중하세요.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빠 만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충실히 하세요. 21절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바로 또 다시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데요. 아멘. 임필리 목사님 왜 아멘이 없습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재물 좋아하시잖아.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 3층에 가면 필립 보청기가 있어. 요 건물 3층에 가면 필립 보청기가 있어. 목사님 걸고 넘어져 누구를 걸고 넘어지겠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재물을 얻어서 아직 곳간에 채우기까지 하는데, 피를 쓰고 뭐 이렇게 소용도 사고 팔고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곳간에 채운대, 재물을. 할렐루야. 재물을 채운대. 예. 은금으로 채우든 달러로 채우든 한국 돈으로 채우든 채운대.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창고를 채우게 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주겠다, 사랑을 많이 보여주마,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재물을 얻어서 창고에 채우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거 아마 재정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얻는 비결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 어떻게 사랑을 입느냐?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사랑을 덧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육 전체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송 간사님,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가갈 재물, 기타 등등. 그럼 하나님 사랑을 많이 표현하세요. 적게 표현하지 말고 세게 표현하세요. 목을 아끼지 말고 목청이 터지도록.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입히느냐? 재물을 얻어서 창고에 채우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축복으로 덧입을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키우는 겁니다. 믿음도 키워가는 것이고 사랑도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멋진 언어로, 여러분 입에 가장 진한 언어로, 찐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찐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아빠 사랑한다는 말 그 표현은 잘 안 해요. 그리워요. 근데 오늘 좀 그립더라고. 우리 그 어린아이 목소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는 그 목소리가 막 진하게 울리잖아요. 좀 오늘 좀 그립더라고요. 그리워요. 근데 하나님도 그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리우실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이렇게 멋진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로다베르 코르다마샤 바라카마라시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예수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의 안에 임재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와 하나 되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대신 하나님 죽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도 다시 살 뿐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밝은 빛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즐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부르는 이름들 중에 크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하고 주의 이름은 뛰어납니다. 주의 이름은 탁월합니다. 모든 암들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이 탁월하십니다. 모든 실패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이 탁월하십니다. 모든 아픈 기억의 이름들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으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반석 위에 놓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챙겨주시고 성도들에게 좋은 집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집이 주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재민 형제에게, 김다혜 자매에게 주어진 아파트 하나님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거주지를 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을 일으켜주신 이들에게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신 주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다른 일에게도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새로운 출구가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갑자기 다가오고 갑자기 환호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모든 병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들은 녹아내릴지어다. 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앞에서 모든 약한 이름을 가진 약한 질병을 가진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질병은 녹아내릴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운동하다 다친 사람들 주님 지금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신뢰가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 사랑도 감사드립니다. 아비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미들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의 잘됨으로 인하여, 자녀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즐거움을 되찾고 기쁨의 날들이 이어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세대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령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저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더하시고 순결함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더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 열리고 하늘길을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하늘길을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따위가 저에게를 막지 못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로바 사라보레 카리아 파랄라티오르도스 로바라시아라바 카리아 소라델레치오라다바스 오레 사라바 카리안다라스 파살라키오모로스판스 도라스페살로 테프로사살라템바라키아라마스. 주님, 묶인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묶여진 부분들이 끊어져 나감을 감사합니다. 장애 철조망들이 끊어져 나가고 대로가 열리고 문이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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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슴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생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녹아내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로베레 코라 사바라티 메레카리아스 오레 테리오 토로마사 카레데베레 콘노로스 베소로트.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해를 받지 않는 역사, 비록 독처럼 역사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델레이슐라바라카리안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나라키아라도보로슐라바라키아라다마스 오레티아라바소로발라티아라마세. 주여, 저 아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 아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일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아들의 자녀들과 저 아들의 하나님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주님, 저 가정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종들의 창고에 하나님 재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의 창고에 재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저는 재물을 주어 창고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인하여, 가정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 창고에 채우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나는 재물을 주어 그의 창고를 채우게 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 창고를 채울 것이다.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 그 창고에 채우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 창고를 채우게 할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 창고에 채우게 하리라. 세상이 어찌 변해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을 받아 창고를 채울 것이다. 아멘. 애굽에서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나와 너희의 창고를 채우리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